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히브리어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미고사축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노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아멘. 이 찬양대로만 살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요. 받아도 이대로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또 성경을 게을리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괴계를 다 동원해서 지금도 잔혹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공격에서 다 치명을 입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순간에 화가 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사탄에게 진 거예요. 화내는 영에게 이미 점령당한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르든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아주 동일한 말씀과 같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자,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말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레바브. 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칼디아, 우리나라 발음으로 카르디아. 원래 칼디아가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자,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이 감정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감정. 막 내 속에서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할 때 가슴이 설레요, 안 설레요? 겁나 설레지요? 그 감정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 여자친구 자랑하고 입만 열면 남자친구 자랑한다는 건 아주 사랑의 감정이 충만한 상태예요.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더 성숙해지면 묵묵히 믿고 섬기고 협력하고 서로 뜻을 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라페시라고 합니다. 라페시. 해보세요. 라페시. 이 라페시라는 말은 이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이 뜻을 다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페시. 그러니까 영이 내게 말씀한 것을 마음이 순종하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것을 이루어서 결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신 걸 내 마음이 아멘하고 몸을 움직여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룬 거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죄를 사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찬송 부르시잖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영적으로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찬송을 선택하는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예수께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구속의 이야기 아니면 설교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행적이 아니면 설교를 안 합니다. 작곡가들도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예수가 아니면 찬양을 만들질 않아. 가사가 예수가 빠져버린 가사를 쓰지 않아요. 만약 구원의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사람의 즐거움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로부터 예수만 자랑하리라. 예수만 자랑하리라. 왜 그래요? 예수만 자랑해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의 중심에서 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양심에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루하으라고 하지요. 해보세요. 루하으. 그때 아담에게 불어넣을 때 생기, 그 생기가 루하으예요. 히브리어로 영입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 레바브, 생명이 된지라. 레바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마음이 아멘하여 그것을 막 지키고 싶어서 미치도록 발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그 발악하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려고 루하우와 레바브라는 이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내 목적이에요. 내 목적. 내 목적, 내가 계획한 걸 너희를 통해 이루려고 너희를 창조했고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 힘, 메오드 해보세요. 메오드. 이 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 그러면 헬라어는 디나마이라 하죠. 능력,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힘을 다한다. 힘. 의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지. 우리의 의지가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또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돼. 오,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일하고 싶어요. 이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힘도 거룩한 일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걸 훔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이런 데 힘을 쓰면 저주받아요. 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오직 그것만을 지키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배신이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엄마가 왜 위대하고 강하냐? 자기 배로 목숨 걸고 낳잖아요. 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아침에 그래요. 워낙 형님이 다 말아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날 먹을 쌀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부엌에 계시니까 울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 열고 오더라고. 에이, 그 신문지에서 물집거려 불 때 동네 부끄러워. 나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당숙모가 이렇게 부잣집이거든요. 딱 그 연기, 굴뚝에 연기 나는 걸 보니까 색깔이 달라.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걸로 애들 굶기지 말고 먹이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뒤로 돌아 눈만 닦으시더라고. 왜? 내가 낳은 자식들이 굶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여러분 감격하고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뭔가를 좀 잘해줄까, 좀 더 보탬이 될까, 힘이 될까를 고민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 신랑 뭘 해서 먹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것들이 덤덤해져 가지고 다 잊어먹어버려요. 나 우리 선배 목사님을 한번 봤는데 그때 연세가 75세였어요. 저는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차를 가다가, 집회 가다가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러더니 장미꽃 있잖아, 7송이를 딱 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나 줄 줄 알고, 내 강사로 오니까 나를 환영해 줄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차에서 딱 교회 앞에 내리니까 나를 안 주더라고. 그걸 누구 주느냐? 오늘 내가 이 영광이까지 정말 피눈물로 살아온 내 아내의 오늘 생일일세, 내 아내의 생일로 주려고 샀어. 75세 노인이 그러는 거 어려워요. 참 그걸 보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참 얼마나 사모님이 속을 썩었으면 목회한다고 목사님만 저렇게 이루하실까. 근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두 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작은 것도 마음고생을 하는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크든 작든 이게 증표예요. 증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모든 염려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오늘 나는 여러분이 오늘 레바브, 라페시, 메우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뜻이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 실제 원문의 표기로는 명사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몸입니다. 몸. 흙으로 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육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다 뭘 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으면서 영혼을 집어넣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과 혼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이 3분설이 없었습니다. 다 2단설이었습니다. 2분설, 영혼과 몸으로 나누어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번역하고 라틴어를 번역하고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 학자들이 보니 영과 혼과 이 몸이 다 분리돼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영은 이 사람의 몸의 주인입니다. 몸의 리더가 누구예요? 영입니다. 그 중간에 청지기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가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왜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됐느냐? 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즐기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은 제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망가진 마음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도 따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이 망가진 인간들, 노아 시대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는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요? 육체가 됐다는 이 히브리어를 보세요. 너희 몸 안에 너희 조상이 죄짓고 선악과 먹고 들어온 죄의 법이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너희 몸이 범죄함이라.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서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다시 원위치 돼야 됩니다. 영권을 상실한 영이 거듭나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거든요. 인간은 영이 회복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고 영이 회복돼야 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 몸 안에는 죄의 법에 이런 악한 욕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다 자제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너희가 정상적인 원래 영과 혼과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첨부한 거예요. 마음을, 영을, 너희의 모든 의지를 회복해야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히브리어에서는 이 레바브, 라페시, 메오드라는 이 단어를 매우 모세도 강조하고 선지자들이 강조했어요. 백성들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 그 예쁘게 귀엽게 박자도 안 맞지만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즐거워요. 행복하잖아요. 뭐 박자도 발음도 엉망인데 내 새끼가 부르니까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손주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요, 천재적 능력이 5살 때 시작됩니다. 이 5살이 지나가면 또 바보가 돼요. 그러다가 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또 천재적인 이 지능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재적인 지능이 살아나는 게 고2 때예요. 요 3단계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 출신 의학 박사가 다 논문으로 낸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손주가 어느 세월에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많아서 계속 주문을 하거든요.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된다. 5살 배기가 일렉 기타를 칩니다. 그냥 아버지가 재미로 가르쳐 줬는데 6살 때 아빠보다 더 잘 쳐요. 이게 뭐냐? 이 지력이, 이 이해력이 깨어나는 게 5살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 공부하려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돌아서면 뭘 배웠나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젊어서 이 살아있을 때 공부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헬라어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 첫째 되는 이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이야. 아르케. 비기닝 영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그러죠. 맨 처음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계명이라는 인격체를 신설하셨다는 거죠. 인간을 만들 때.
뭐 하라고? 누구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도 살되고 장수하리라. 요 첫 계명도 아르케예요. 하나님이 자식과 부모 간에서 누구와도 느낄 수 없는 어떤 인격적 감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요, 내 집 다음으로 편한 데가 어디예요? 더 편한 데가 엄마 품입니다. 엄마 집이 제일 편해요. 사돈집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완전히 가시방석이죠. 가시방석. 그래서 우리가 이 다헬라어 문법을 해드릴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칼디아는 마음이잖아. 영어로도 번역돼요. 칼디아가. 푸시케는 타락한 영, 짐승의 영을 다룰 때 쓰는 단어예요. 푸시케. 푸시케라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제한된 생명. 그래서 짐승은 딱 정한 시간 되면 죽어야 돼요. 사람도 정해져 있죠.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그 넘어가면 건강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돼. 건강을 잘 관리하면 100살이 넘어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저 도고에 가면 그 회장님이 105세예요. 몇 세? 105세가 지팡이도 안 짚고 허리 딱 펴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다니십니다. 전철 타고. 그 아들 겨우 이제 80살 된 아들이 다리가 달달 떨려서 아버지를 못 따라가. 그래서 차 타고 다녀. 젊어서부터 그 관리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젊어서 너무 골병들게 일하잖아요. 늙어서는 병처리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열심히 몸을 가꾸셔야 돼.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남자분들을 뭐 하시라고? 어깨가 쫙 펴지게, 허리 펴지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운동을 못 해요. 저도요, 유혹이 많습니다. 피곤하잖아요. 오늘은 쉬고 싶다 그래. 근데 한쪽에서 오늘 쉬면 내일도 쉬어야 될 걸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야, 해야 돼. 그리고 1시간이라도 합니다.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이유는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남자들은요, 살 빠지고 근육 빠지고 허리 구부러지면 이제 뭐 시신 되는 거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가슴이 딱 펴지고 건강하게 다니셔야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푸시업 할 때 있으면 탁 열심히 푸시업도 하고, 쉬는 시간마다 다리 운동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죠. 푸시업만 잘해도요, 허리 구부러지지 않아요. 가슴이 떡 펴집니다. 건강해지세요. 미국의 세계적인 영화배우가요, 헬스장 안 다녀요. 평생. 그분은 집에서 푸시업만 해요. 어떻게? 이 간격으로 근육들을 발달시켜요. 이 간격을 조정해서. 하여튼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그렇게 몸이 좋아서 액션에 탑을 달리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내셔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낸다. 그 첫째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바라야 돼요. 부흥회를 제가 40년을 이상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한 번도 물질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집회 가서. 다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려웠어도 우리 어머니 용돈 빠지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드렸어요. 물론 부족하죠. 전성기 때는 많이 드렸어요. 사례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나온 사례금 가지고 후배들 교회 어렵다고 다 지원해주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 것이라 챙겨본 적 없고요. 딱 교회 나가니까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도둑질은 하지 마세요. 덜 깜짝 놀. 왜? 내가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남의 수박 따먹지, 호이 따먹지, 고구마 캐먹지, 감 따먹지. 아주 옛날에 보통이잖아. 이게 남의 복숭아 보리 한 대 가져도 뒤에 애들 보내가지고 한 그냥 부대로 따가지. 남의 닭 잡아다 고서 먹지. 남의 돼지 새끼 잡아다 먹은 사람이 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린애인데도 내가 이 3살 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둑놈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멍해 있으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훔쳐먹는 자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은요, 아주 말을 돌리는 것도 없어요.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만큼 고든 신앙을 가지셨던 거예요. 감사헌금과 11조는요 의무사항이지 11조만 하고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 이것도 범죄가 됩니다. 깊이 새기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11조와 헌물이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 물질이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걸 떼먹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니까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11조를 떼먹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절대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요, 작은 돈은 안 걷어. 그런데 전 재산을 다 갉아먹어버려. 그래가지고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요 500명 이상 모이는 건물이 아니면 건물을 안 사요. 내가 그 책임자를 알거든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팔으라고. 근데 의자를 씌워보더니 안 되겠대. 500명 이상이 돼야 자기들은 100억이 되는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서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요? 가름하기 힘들죠. 어떻게 해서 모았어요? 신자들 거 다 바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직설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다 뺏어가요. 처음에는 가만뒀다가 좀 믿음이 자랐다면 싹 걷어버립니다. 대순진리에 빠졌던 제 아이를 제가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보내서 찬양 사역자를 만들었어요. 참 얼굴도 이뻐요. 키도 크고 167이에요. 그런데 대순진리를 빠져놓으니까 밥도 안 주고 죽으라고 일을 시켜서 다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아주 웃기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0분의 1만, 그것도 당신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축복의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나는 거두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함성도님 신방과 집에 가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들이 몇 살인데 돈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하나님 거 바치라는 게 싫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일꾼 못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교회 나온 지 2년 됐으니 이제 똑바로 11조 하시고 감사금 하시고 나쁜 거 다 끊으시고 집사님 되셔야죠. 제가 그랬죠? 이게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목사님 참 꼭 돈 얘기해야 돼. 어려운 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도 어려울 때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순간 어렵다고 다 떼먹잖아요. 떼먹은 만큼 성경이 뭐라고 말해? 황충을 보내리라. 되는 일이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다 이뤄요. 그것이 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역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호였잖아요. 솔로몬 다음으로 부자였어요. 지구상에. 아시겠어요?
뭐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할아버지가 3살 때부터 며느리에게 명령을 해요. 록펠러 저 뒷주머니 손 안 닿는 데다가 주머니를 만들어라. 요 등에다가 안 닿는데. 왜? 용돈을 줘도 1달러를 주면 11조 넣어놓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감상금 넣어놓고. 너 이거 네가 꺼내지 말고 교회 가서 네 선생님이 꺼내게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절대 다른 것은 다 손을 대도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네가 손을 댄다면 너는 평생에 너는 가난한 사람으로, 실패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이게 어린아이 때 몸에 뱉고, 또 할아버지가 늘 예배 때 제일 앞에 앉혀요. 록펠러는 1번입니다. 제일 앞에. 목사님은 딱 부딪히지 앉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가 30대 초반에 기도하다가 폐광을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때 석유가 이제 외국에 돼가지고 석유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광을 산다는 건 바보짓이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해 죽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언론들이 비웃었어요. 저 친구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신에 이상이 왔다 생각을 한 겁니다. 폐광을 사서 인부를 들여보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일하다가 2달도 안 돼 싹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임금 내놔라! 그리고 열댓 명이 시위하는 겁니다. 근데 마저 죽을까봐 나가지를 못해요. 탄광에서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즉시 급한 대로 록펠러야, 지금 네 앞에 있는 땅을 팔아, 그런 거예요. 그거를 밤낮으로 일주일을 그냥 조금 눈 붙이고 계속 팠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날 갑자기 시커먼 물이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석유입니다. 그래서 그 석유가 개발이 돼서 30대 39살에 뉴욕의 부자가 돼요. 40살에 미국의 부자가 됩니다. 50대에 세계 1위 부가 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가 바로 가르쳐준 그 신앙생활을 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심은 것에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억배를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슈가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납세 의무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이번에요, 세금 떼먹는 그 악질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다 드러나는데 세상에 집에다가 금괴 있죠. 금괴 뭐 10억 20억 현금들이 다 숨어 있고요. 그래도 세금을 안 내. 결국은 강제 추징을 당해요. 개망신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국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서류가 불어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의 하찮은 나라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데, 하나님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의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바다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가두고 그 식량을 다 댔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한 사람도 우리는 힘들어요. 100명을 아무리 그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숨기고 3년 반 동안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쳐 죽인 다음에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래도 오바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 목사님이라고 여목사님 계셨어요. 일본에서 의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남편이 정말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집을 나가요. 3년 만에 들어올 때 두 번째 마누라를 데리고 들어와요. 지금도 그분이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남편은 돌아가셨을 거고. 그런데 아이고 동생 왔어. 그리고 아주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양심에 찔려서 한 몇 달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이제 정신 차렸나? 그러면 또 집을 나갑니다. 그분 실제 간증 내 집에도 확인도 하고 그랬어요. 또 나갔다가 3년쯤 되면 또 마누라 하나 데려와요. 아이고 동생 왔는가? 그리고 또 극진히 모시면 몇 달 안에 사라집니다. 양심의 가책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게 5번이에요. 5번. 평생에 70이 되도록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7세에 집을 나갔는데 3년 만에 또 데려오기 그랬더니 이제는 혼자 왔더래. 왜 혼자 왔느냐? 쫓겨났어. 힘도 못 쓰는 것이 뭘 한다고 네가 뭔 남자라고 네가 내한테 붙어있어. 쫓겨가서 두들겨 맞고 쫓겨왔어요. 쫓겨와가지고 세상에 그때부터 이제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그런데 아내가 여보 돌아와 주신 것마다 고마워요. 그리고 변함없이 남편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주 그냥 죽도록 충성합니다. 부인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르신 왜 이렇게 속을 썩이셨어? 그랬더니 아유 철없어서 그런 거지요. 아유 철없을 동안 우리 문 목사님 다 녹아내렸겠네.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가 종이 돼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냥 밥 잘하지, 빨래 잘하지, 청소 잘하지. 돈은 늙어서 못 벌어오니까 하여튼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또 부인 나갈 때 여보고 뽀뽀도 해주고. 70이 넘어 주책이지, 주책. 참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그분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 여자가 과연 우리 안에 있을까요? 글쎄, 너 죽고 나 사는 거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여자의 양심을 채찍질해서 스스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위대한 승리지요. 저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하찮은 내 남편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 사랑으로 이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멋져 안 멋져요? 멋지잖아. 예수 사랑으로 이기고 싶었대요. 그래서 70세에 병들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이렇게 따라도 다니고 심부름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앉아있으면 그런데 그 장로님들 앉아있으면 나같이 죽일 놈 되지 말고 제발 사모님들 속 썩이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참 인생이 철드는데 70살이 철들었어. 우리는 아직 안 됐으니까 열심히 철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철들어서 우리도 참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눈에 보는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까지 심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만큼 사랑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제가 오늘 미국 사축을 부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참 지키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더 몸부림치고 이제 더 이상 허송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다. 허송 세월을.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식구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40대는 기적같이 2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60이 넘었어요. 아, 우리 주 목사님 아직 50대시구나.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죠. 한번 옆 사람에게 시간 아낍시다. 시작. 시간 아껴야 돼요. 지나가는 세월 다시 오지 않아요.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지난 날이 가슴 아프고 후회스럽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는 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친히 당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각자 다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로 똘똘 뭉쳐 거룩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존중하고 열심히 있으면 있는 대로 존중해야지.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생각을 우리가 크게 넓게 가져야 성숙한 사람이 돼요.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꿈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3가지 원칙입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아르케,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새 사람 만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제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늘에서 이루신 것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아주 미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면 오늘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아프고 부르트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는 내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노력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풍성이 넘치도록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